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연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전충환 형제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캠퍼스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83년도에 연제교회, 옛날에 서면교회인데요, 서면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43년입니까? 2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이렇게 청년 때부터 해서 대학 2학년 때 믿었으니까 여러분 나이 때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을 깨닫게 하고, 또 교회의 가치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글쎄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그동안 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어떤 그런 입장보다는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공감하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에레미야서 2장을 먼저 열어보고 싶은데요. 에레미야서 2장에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들을 보고 그를 죄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근본은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 왕위를 찬탈하고 우리가 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본질적인 바로 반역,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죄의 근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가지고 사람의 옳고 그름을 만약에 판단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깨끗하게 살았던, 또는 수많은 죄를 지었던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수많은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수많은 웅덩이를 파던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본질을 알고 그 주님을 만약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참 가치, 우리가 있어야 될 행복과 그리고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 이전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생명의 주, 우리의 왕되심, 우리 인생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우리의 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와 같은 인생의 이제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 안에서의 구원이죠. 근데 두 번째 구원은 성경에서는 또 다른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열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되심, 그분이 모든 왕권과 심판자이심을,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바울 형제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첫 번째 구원받았던 그 구원과는 다른 구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의지적 수단을 발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강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권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제가 이 캠퍼스에서 사랑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 이런 이제 주제를 택했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제 말씀이죠. 밤맞도록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강줄기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결국 어디서 다 모입니까? 바다에 모이겠죠. 형제 자매님들이 각 교회, 우리 브레드린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캠퍼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직장도 캠퍼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성 캠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캠퍼스는 대학의 캠퍼스뿐만 아니라 직장 현장도 이야기합니다. 그 캠퍼스에는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태, 우리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더 깊은 데로 가게 되면 작은 시냇물에서부터 해서 강물을 이루다가 결국은 뭡니까? 큰 바다로 가게 되고 그 바다의 깊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깊은 곳에 가게 되면
수많은 조그만한 샘물에서 강줄기에서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캠퍼스는 어떤 곳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의 어떤 모습대로, 그런 모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닐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더 넓은 세계 가운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만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동사로는 이 헬라어로 이 깔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최소 150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occupation이라고 하면 직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직업을 vocation 이렇게 하면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단어를 다 직업으로 쓰기도 하죠. occupation은 직장, 직업이 되고, 그것이 바로 vocation이 되면 소명이 됩니다. 이 소명이라고 하는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vocatio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occupation과 vocation의 차이점을 뭘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 된다고 합니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남아있는 전 인생을 어떤 곳에서 보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 브레드린 처치에 있으면 참 좋은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큰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 캠퍼스에는 수많은 작은 강, 큰 강, 작은 샘물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그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불러주시는, 우리를 보내주시는, 우리를 소명을 두고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보내주시는 그와 같은 우리가 소명을 갖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20절, 22절, 24절,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열어볼까요? 7장 17절에서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에 보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7장에서 수많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서 그대로 행하고 지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바꿔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갈 것인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형제님들도 이 구절을 사용하셨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영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요. 이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12제자 중에 어부들이 많았죠. 뭐 예를 들자면 안드레와 그 형제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다 형제들이잖아요. 이들은 사실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번 이 캠프 주제로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제자들은 제가 밤새껏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마 그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러주신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중에 뭐냐면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오큐페이션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 중에 간호의 일을 하는 분, 또는 경영을 하시는 분, 또는 아까 법률을 하시는 분, 또는 의사를 하시는 분, 또는 다양한 어떤 교사를 하는 분, 다양한 직업군이 있죠. 이게 어부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그 직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보케이션을 주셨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고기 잡는 어부가 되라는 뜻입니까? 그건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그죠? 우리는 직업적인 어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어부예요. 근데 앞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에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행한 두 가지 악이 있는데 뭡니까? 그분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우리가 찾았을 때 그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시는데 바로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어떤 직업군이 있든지 간에 사람을 낚는 보케이션을 가져라.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내 모든 죄를 살았습니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와, 그러면 내 모든 사명이 끝났나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 고린도전서를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후배 형제자매들을 보니까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지금 때쯤이면 뭐 고민하겠구나. 지금 때쯤이면 어떤 거 생각하겠구나. 제가 다 여러분 똑같은 길은 걸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5장 4장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1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물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물론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는 좀 잘 압니다. 근데 오늘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옳은 것 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아비는 뭐라고요? 아버지는 적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길까? 이 고린도전서 4장 여기 나오는 15절과 이렇게 매칭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민수기서 구약성경 11장인데 민수기서 11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다른 성경에서는 낳았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서 만나를 내려보냈죠. 만나도 시간이 지나니까 배불러서 먹기 싫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또 메추라기를 고기를 보내죠. 그래도 물 없으면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종되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도 이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 이 모세가 하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 말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어찌하여 내게 맡겼나이까? 내가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잉태했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낳고 이들에게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여기에 맡기라고 하십니까? 이 뜻이죠. 울프 윈트라고 하는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현대 선교학자 중에 모달리티, 즉 선교사와 보내는 교회에 대한 관계를 요즘 현대 선교학에서는 가장 많은 주류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현대 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키워드로 이야기하면 성육신적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육신적 선교사.
우리는 주님을 성육신화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선교지 그 속에 들어가서 선교지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 동화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컨텍스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어떤 고통을 같이 숨쉬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교적인 관점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각 도시마다 복음화율이 있는데 부산은 12%, 서울은 20%, 중고등학교는 1%, 캠퍼스에는 0.5% 이렇다고 합시다. 기존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10%, 20%, 5%, 1%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울프 윈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선교를 지향하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는, 즉 15%가 아닌 85%에다가 관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점이 그곳에 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는 것이 목자의 심령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교회가 선교의 관점을 가지고 선교적인 활동을 하면 그 모든 교회는 성도들 중에 일부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이주민이나 선교에 좀 너무 몰입하지 말고 우리도 좀 돌봐달라. 혹시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온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길었는데요. 이 캠퍼스라고 하는 곳에 오늘 제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 낚는 업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제 제가 이 다양한 대학 캠퍼스 속에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직장, 이 캠퍼스는 부산대학인데요. 이 부산대학에는 이 모든 직장 속에는 사실은 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에는 그 부르심이 희미할지라도 그곳에 있어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그 부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는 역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소속된 장소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곳에 하나님 그분이 미리 그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대학도 국립대학이긴 한데 이 대학을 설립하신 초대 총장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저항하다가
고등학교 때 정학 처분을 당해서 그의 선친이 네가 만약 일본을 이기려면 크리스찬 집안이었습니다. 일본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부 때 일본에 있는 메이지 신학교를 보내서 메이지 신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프린스톤 신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영국 에딘버러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미 군정이 첫 번째 국립대학으로 이 대학을 설립할 때 그 윤인구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분을 이 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대학의 교훈을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는 그와 같은 교훈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학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그가 대학을 맡으면서 일반 세상 속에 있는 대학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그곳에서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건물을 짓는데 바로 그것이 채플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여기 나오는 본관 건물을 지으면서 모든 학생이 들어가는 그 테라스 위에다가 십자가의 형상을 그려놓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들이 십자가 밑을 통해서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학문은 종교와 이 신앙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학문의 의미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이제 삶을 살았던 선배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 가운데 이곳에 저를 한 교수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그곳에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정을 밟아왔는데 여기에 들어온 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근데 2019년도에 이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는 설립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일반 학교에서 채플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 중에 하나가 이곳에 리더로서 저를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크리스찬 교수들 또 직원들 교단과 교파가 다 다릅니다. 저는 브레드린 출신이라는 걸 그분들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안에서 유학생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적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정오에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그것도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전하는 그와 같은 예배 시간을 만들자. 60년 전에 중단되었던 그 예배가 2019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 장면은 그때 함께했던 동료들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죠? 제가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꼭 대학이 아닐지라도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름의 소명에 따라서 왕 되신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불러주셔서 vocation, 소명에 따라서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그곳에서 서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제 80년도에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동 3법이 있지만 노동 3법이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는 것을 속이고 그냥 중졸이나 고졸로서 산업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장 취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있고 또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 속에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들을 우리는 위장 취업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이제 시대가 바꾸어지면서 민주화가 되고 굉장히 좋은 노동 환경이 되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 당시 40년 전에 그들이 겪어왔던 그와 같은 과정들에 대해서 새롭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들이 있는, 그것도 브레드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교단과 교파와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이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게 되면 뭡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적 어떤 전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는 것. 참 이게 두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세에게는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그물을 내리는 그 관계를 맺게 되었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광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 같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냐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은 어딜까? 예배당일까? 아니면 교회 아닐까?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어떤 삶일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과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대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대학만큼 치열하고 제가 이제 국책연구소도 있었고 또 민간 기업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왔거든요. 정말 녹록지 않더라고요. 인간이 볼 때 좋은 어떤 직업,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돈만 쫓아가는 거죠. 근데 소명은 돈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그 분량만큼이 아니라 돈에 관계없이 어떤 소명을 받는 것이거든요. 매 학기마다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캠퍼스 안에서 그것도 매주 7, 80명 모이는 학생들에게 점심때 식사까지 제공해 주면서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 비용을 다 교직원들이 모아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 그거는 제가 볼 때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그 일에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까요? 뭐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있는 직장의 기본은 매일의 삶, 그건 바로 연구실입니다. 98년부터 해서 이제 실험실이 시작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는데 시간이 진행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어느 날 보니까 한 20여 명 되는 학생들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오늘 여기 정광환 형제님 계시는데 몽골에 교육 선교를 가기 위해서 실험실에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데리고 몽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요청해서 실험실에 있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2명씩 둘씩 보내라 했으니까 박사 1명, 석사 1명 그렇게 해서 6개 조를 만들었어요. 몇 명이 되죠? 12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조가 2주씩 강의를 한 거예요. 같은 지도 교수 밑에 있으니까 에너지 공학을 저는 한 주 가서 강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팀들이 가서 한 학기를 다 강의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몽골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025년 이번 지난 학기에도 제 연구실에 있는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제가 나이도 좀 많이 들고 이제는 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숫자가 조금씩 주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번 학기에 로마서 같이 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8장에 있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성화에 대한 깊은 교제를 이 실험실에 있는 그것도 브래드린이 아닌 여기에 있는 김경호 학생은 박사과정인데 이번에 학위 받거든요.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인데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중에 절반이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들의 간사입니다. 청년부 대표예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다루시더라고요. 제가 지도교수지만 이 학생이 참 쉽게 논문을 못 쓰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도교수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시죠? 공부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우리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도교수님께서 이 학생을 연단하시는데 결혼도 했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조건 결혼해라 그럽니다.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이 뭐 죄 지었냐? 미래를 위해서 더 투자하니까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 그랬는데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해서 만약 네 미래를 지금 당장 직업이 없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자매라면 결혼하면 안 된다. 박사과정이지만 네 가치를 아는 그런 자매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저는 박사과정에 들어오면 무조건 박사과정 기간 동안에 결혼시킵니다. 부모님들한테 설득합니다. 박사과정 제가 노예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정말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로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해 주십시오. 정말 더 공부하고 박사과정에 들어와야 될 만한 학생들이 부모님의 반대로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뭐 대학원에 오는 것이 최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타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있는 그 부르심을 보케이션이 아닌 오큐페이션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득함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
유학생들이 넘쳐나는 이 캠퍼스에 미래의 교수 자원이 브레드린 교회에서 만약 점점 없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캠퍼스 선교는 누가 감당하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직장으로 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일부 시간 오늘 요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없는 무른 철들을, 금속들을 1500도 이상으로 달구어서 갑자기 찬물에 집어넣어서 그런 담금질 과정을 통해서 단단한 엄청난 하중도 견딜 수 있는 그와 같은 무쇠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업이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피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